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죄라는 말을 하죠. 원죄라는 말, 물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 판단은 틀림없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요. 잊지 않아요. 불평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없다 얘기해요. 기도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의 반영이에요. 그런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선지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호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호세아서인 거예요. 이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 된 고멜, 음란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내 된 고멜을 찾아가라 그래요.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은 30세겔을 주고
여인을 데려옵니다.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5세겔 그리고 15세겔 값에 해당하는 보리 한 푸대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호세의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결코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 그래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 정신은 사랑이에요. 오늘 특별히 11장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일천하여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때에, 아니 그것조차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거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게로 돌아와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고역에 시달려서 이 마음가짐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 그저 노예 근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고쳐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19훈련에 해당이 돼요. 걸음걸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그들의 자존감, 노예 근성들을 다 내려놓고 아들로서 딸로서의 그런 자존감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 뜨거운 때학볕을 하나님께서 가림막 쳐주시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부를수록 도망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면 나 알아서 살아 이러고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못났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있겠느냐. 그러나 혹 있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요즘 부모는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 나온 애굽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애굽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된 삶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력해서 그런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라는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몽둥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시는 몽둥이일 뿐,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몽둥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지요. 아수르를 통한 심판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바로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특화된 존재인지. 하나님 그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데,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럴수록 긍휼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애처로하시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불러내듯 아수르 구석구석에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온 사방을 다니며 흩어진 양무리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만드시겠다. 인간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늘 내가 옳다 하고, 늘 하나님 틀렸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를수록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자꾸 멀어질 거예요. 끝끝내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끝내 거역하는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 상징이 십자가인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삶도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작년 여름에 아프면서 하루 이틀만 지났어도 목사님 죽었을 거예요. 이 의사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그 은혜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구나.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통곡의 국률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알므로 오늘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애절하게 불타오르는 긍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그렇게 나 자신 속에 함몰되어 그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애절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